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판인 교회, 이 교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욱 응전하며 확장되어 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부흥이 있으려면 핍박이 있어야 되고요. 성장을 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인 이 초대교회, 지금 이제 히브리파 관련된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히브리파 유대인,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초대교회 부흥기를 살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교회에서 예수교회로 넘어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력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폈죠. 자, 이렇게 폭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히브리파 중심의 이 초대교회. 자, 그런데 큰 위기가 닥쳐오죠. 근데 이 위기는 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이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못 해결하면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자, 그 문제의 원인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교회의 흥망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갈등. 자, 이게 여러분 뭐 우리가 크던 작든 항상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인데 정답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갈등들을 등장했을 때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영적인 원리,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가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그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우리말로 하면 아침 예배 하는데 6시 또 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냉난방도 해야 되고 음향도 준비, 뭐 영상까지 세팅하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지역에서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게 특별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엉성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교회 본연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도 불편함이 생기고 또 뭐 오해 아닌 오해도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 교회에서도 자주 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한 가지 원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구제하는 일의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거죠. 국률 사역이죠.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 단순하게 이 구제 사역의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가? 자, 사도들이 볼 때 그 이상을 본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구제사역을 주도하는 우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니라고 본연의 사역을 소홀하고 있다. 자, 본연의 사역, 본연의 임무,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잘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목회자가 있는 건, 목사가 있는 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을 열고 문을 닫는 모든 샷다면을 목회자를 시키면 안 되겠죠. 교회 형평성 따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사찰 집사가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연구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통찰을 지금 이제 이런 구제 사역의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들이 지금 핵심을 짚었죠.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냥 격가지 같은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를 붙들면은 이거는 임기응변의 수단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적인 내 삶의 문제를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릇된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반복적으로 위기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분하고 걸지 않는 분하고 때마다 차는 현격하게 위험해지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거를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서는 되는가? 아니죠. 타이어도 보고 조향장치도 보고 에어컨도 보고 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를 잘 모르더라도 늘 쓰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들이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시야로 볼 때 이 구제의 형평성의 문제만을 해결했다면 이거는 그냥 약방에 그냥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의 형평성이 아니라 더 핵심적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원망의 목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사도들이 본연의 업무, 가장 본질적인 걸 해야 되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 사역이에요. 이걸 더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러려면 통찰이 필요합니다. 센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통찰, 그러니까 분별력.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에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교회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노인복지센터도 아니고 구제사에 가는 기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는 바로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면 이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죠. 자, 사도들이 해결책이 뭡니까? 지금 이 형평성의 문제로 구제의 원망의 소리가 오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 이 사도들은 주도권을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리더긴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사도가 아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모든 부분에 유능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럴 수도 없죠. 리더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사람을 추천을 받아요. 그랬더니 3절이죠. 그랬더니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를 뽑습니다. 적임자가 뽑혔죠.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들이 적임자를 뽑을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서로 공청회도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그동안의 그 삶을 전체를 리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할까 이제 그거 봐야 되겠죠. 직무에 대해서. 그뿐 아니라 하나 더 본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어느 교회는 임직을 할 때 이분이 몇 년간 잘해온 그걸 보기보단 그분의 집에 가서 그 자녀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어떠니? 니네 엄마는 교회에서랑 집이랑 똑같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 부인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전 그거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나온 게 그거거든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칭찬받는 게 완전한 어떤 기준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중적인 모순된 삶을 살아.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교회 중요한 임직을 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세가 타락한 이유는 중세교회가 이 성직을 메가매직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엘리트 계층이 독점하고 부를 팽창하고 명예를 하는데 수단으로 썼죠. 그래서 뭐 중세 암흑기죠. 또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이런 임직을 매관매직하려는 굉장히 다분한 육체적인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큰 얘기 안 해도 공감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임직은 계급도 아니고요. 부의 축적의 수단도 아니고 명예를 높이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그 영혼이 그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게 하되 섬기는 거예요. 예. 결과를 묻지 말고 그게 이제 임직인데 이게 많이 와전됐죠. 그래서 뭐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당에 가면 뭐 임직자 자리가 따로 있고 거기는 뭐 불가침 지역이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배위원들 뭐 대표기도자나 성가대 지휘자나 뭐 반주자 자리는 따로 있어야죠. 좀 예배가 원활하려면. 근데 임직자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는 담임 목사님도 노타치라 그러면 그 볼장 다 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자, 또 이제 속에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열이 올라오지만 좀 컴다운을 하고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도들이 하는 이 본질적인 거 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사람이 중요하죠.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칭찬받는 그 평판이 주변에 인정이 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성의 기본기가 닦인 사람이죠.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을 볼 때 따뜻하게 인사하고 어른을 보면 공경하고 뭐 이런 거죠. 기본 질서를 지켜나가고 뭐 남이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한다 이런 사람은 뭐 기회가 사실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제대로 된 적임자를 세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제사장들까지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하늘의 통찰을 봅니다. 위기가 와도 아무리 복잡해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갈 때 내가 막 성에 못 이겨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어간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와 응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들고 하늘의 통찰로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